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청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정충식 목사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 좋았습니까? 또 할까요? 진짜요? 10월달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0월달에 또 할 테니까 기대하고 다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네.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많아? 누가? 진영이 문제가 많아? 다 해결되길 바래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자물쇠로 잠겨 있는 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들이 있죠. 뭐 취업의 문, 관계의 문, 결혼의 문, 뭐 성공의 문, 건강의 문 등등등 각자 누군가는 어떠한 문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문이 그냥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잠겨 있어요? 자물쇠가 잠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열릴 것 같은데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열쇠. 요즘은 패턴, 안면 인식, 지문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아무튼 그러한 자물쇠,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결혼 안 했으니까 비상금이 따로 없죠, 그죠? 있어? 목사님 있으신가 보다. 누구야? 비밀이야, 이야기하지 마. 그 입 다물라. 어떤 중년의 영민아, 잘 들어. 귀 쫑긋하고 잘 들어. 어떤 중년 가장이 이렇게 비상금을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이 비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몰래 숨겨두기 위해서 작은 금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비상금을 넣어놓은 거야. 이거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어렵게 막 해놨죠. 그런데도 불안한 거야.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야, 영민아. 비상금을 어디다 숨기느냐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 중년의 가장이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가지고 이 금고를 숨겨놓은 거예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비상금이 필요해가지고 이 중년의 가장이 이제 비상금을 찾으러 왔어요. 삽질을 해가지고 땅을 파서 금고를 꺼내가지고 이제 비밀번호를 열려고 하는데 알아 몰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뭘로 했지? 한참 고민하는데 와이프한테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자녀들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흙더미 속에 쪽지 하나가 있는 거야. 비밀번호 적어놓은 거야. 딱 보니까 비밀번호가 뭐예요? 결혼기념일.
거기서 거기야. 결혼기념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상금을 꺼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물쇠를 풀지 못하는 거는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뭐가 없어서예요? 열쇠. 비밀번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물쇠를 열지 못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는 따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니까 이 가족들에게 있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하반절 봅시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전에 자기가 요셉에게 잘못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요셉이 자기를 해코지할까 봐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행한 그 모든 악들은 뭐였어요? 처음에 요셉을 미워했죠. 그죠? 요셉을 미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다 묻어버렸잖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센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는 다 땅에 묻는 거야. 땅에 묻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렇게 끝난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요셉을 건져내나 했더니 요셉을 어디다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돼요?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서 그냥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성추행범으로 몰린 거야. 그래서 감옥을 가게 되고 감옥에 가서 또 선행을 베풀죠.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려. 인생이 이렇게 힘들래도 힘들 수가 없어. 여러분들 내 인생이 요셉만큼 힘들다. 아직까지 없죠? 아직까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요셉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가 됐어요? 애굽, 대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미국의 뭐 국무총리 정도는 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을 심판하고 판단해서 죽여버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지금 또 이유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말 한마디면 자기들이 죽을까 봐 지금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죠. 이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물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아직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요셉이 형제들과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은 그 자물쇠처럼 잠겨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로 다 열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셉과 또 요셉의 형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인생의 문제의 자물쇠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시작이야. 다 눈 떠. 저 뒤에 정신 차리고 눈 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자,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본주의가 인간 중심대로, 내 중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니까, 내가 당한 거니까, 내 인생이니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진영이가 이야기해 주잖아. 빨리빨리 따라해. 이제는 내가 뭐 또 내가 뭐요 했잖아. 거기까지. 이제는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뭐예요? 뭐 섞여가지고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자, 다시 나중에 찾아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요즘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하고 찬양도 하잖아. 나는 주님의 것이야. 근데 나는 누구의 것처럼 살아요? 내 것인 것 마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자물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그러면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벨탑 이렇게 쌓을 때도 왜 쌓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어서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막 쌓는 거잖아.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려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야. 누구의 기준대로? 내 기준대로. 그렇게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분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력, 분별력은 뭐예요?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팔이 바깥으로 굽을 수 없어. 뭐야?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죄를 지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좀 봐줘. 근데 나랑 전혀 상관없고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뭐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안 봐줘. 막 욕해. 뭐라 해.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야? 사자성어 생겼잖아.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기준은 누굽니까? 바로 나잖아. 나. 내가 기준이야. 선악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늘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맨날 뒤죽박죽 섞이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가치관, 이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가치관과 기준이 흔들리니까 내 삶의 선과 악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맨날 흔들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는 돌고 돈다잖아. 그죠? 여기에서 여기 갔다가 내 기준 이렇게 하면 나는 뭐 해야 돼? 이게 기준이잖아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잖아. 따라가야 되지. 근데 또 일로 갔어. 그럼 난 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따라왔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맨날 핸드폰 1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2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남들 하면 따라해야 되고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랭이가 찢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영민이랑 이삭이 결혼 너무 잘하는 거야. 목사님이 너무 칭찬해. 요즘 결혼하려면 얼마 필요한다 그래요? 몇 억. 애기 한 명 키우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수억. 키울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 몇 명이나 키워? 3명. 목사님 얼마 버는 거야 지금? 돈이 있어서 키우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같이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한테 우리의 판단을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음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 꾼 꿈 이야기잖아요. 그죠? 꿈이니까 거기서 이제 형제들의 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했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자기 눈앞에 벌려져 있는 게 뭐예요? 자신의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또 간곡하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처음에 그 곡식단을 보여줬던 그 꿈의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끌어오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윤이는 천국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가는 거고 정 목사는 안 되겠어. 좀 부족해. 너는 지옥 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과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뭐하리이까?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이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심판할 권리도 판단할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쭉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믿고 맡기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제 이 형제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요셉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은 인생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효천이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살펴봐라.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보게 되고, 그게 너를 그걸로 인해서 부르신 소명이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를 알게 되는 게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때로는 안타까워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굴곡이 있지만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이끌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건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자세히도 봐야 하지만 길게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정확하게도 봐야 하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건강, 물질, 영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우리 청년부도 어떤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우리 청년부가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사건들만 집중하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조금 더 크고 길고 넓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접근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료하고 메워가고 다듬어 가야지. 그러다 보면 하나의 선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아멘. 또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네,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희노애락이 들어가 있다고요. 기쁨, 즐거움, 슬픔, 아픔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협력이 아니라 합이야 합. 더해진단 말이에요. 더해져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대요. 선을.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힘든 일, 아픈 일, 재수없는 일, 막 내 마음에 원치 않는 일, 그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뭘 이룬다고요? 선함이 된다.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내가 좀 아파요? 취업이 잘 안 돼요? 대학교
재수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게 나에게 큰 문제이고 다가오는 아픔일 수 있지만 더 큰 미래에, 더 나중에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OLF 맞아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3학기 내내 목사님 OLF 맞아봤습니다. 뭐하니라고? 기타 치느라고. 목사님 그 기타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해봤다니까요. 방과학부 교사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 사역도 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만큼이 아니라도 각자의 그만큼의 개별적으로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함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지몽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꿈 때문에 뭐예요? 잡혀가잖아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구덩이에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예요? 그 보디발한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아내가 어머 요셉 나하고 함께 자지 않겠니? 하면서 꼬셔갔는데 어떻게 요셉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홀로당 벗고 자리를 피했는데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잡혀가요. 감옥에 가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 막 간수장들이 막 인정해주고 막 너는 대단한 아이다 했는데 술 맡은 간원장과 빵 굽는 간원장이 잡혀 들어왔어요. 걔네들이 다 꿈을 꿔. 빵 굽는 간원장 너는 죽을 거고 술 맡은 간원장 너는 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꼭 살게 되면 나를 좀 잊지 말아 달렴. 나를 좀 잘 좀 이야기해서 나 좀 위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뭐예요? 까먹어버려요. 까먹지 말라니까 까먹어버렸어. 요셉이 그렇게 닥칠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내 힘듦과 아픔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 변기에다 붙여놔. 이렇게 똥 쌀 때도 보면서 생각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똥이 안 나와도 나올지어다 이러면서 붙여놓고 변비도 해결될지어다 다 써놓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예지몽을 꾼 것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내신 거예요. 먼저 보내셔서 보디발 집에서 경영학을 배우게 하셨어. 뭐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총리로서 애굽을 경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학을 배우게 하셨네. 그리고 요셉은 어디 감옥으로 가요?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술하고 빵을 맡은 사람은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이 또 누구 있는지 알아요? 성경 인물에? 미안해요. 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 술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 왕이 먹는 술이잖아요. 근데 술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저 정수기야, 정수기. 여러분들 물 많이 먹죠? 거기에는 이 포도주가 물이야, 물이기 때문에 자주 마셔야 돼. 근데 거기에 독 타면 어떻게?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최측근을 막 세워놓는 게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근데 그 관원장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로 왕하고 가장 가깝잖아. 그죠? 그래서 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원래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요셉을 불러다가 얘가 이런 그 오해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풀어줘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갔어. 그럼 어디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핸드폰도 없고 위치 추적기도 없고 GPS도 없고 전화기도 없는데 애굽을 떠나버렸으면 어떡해? 그래서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감옥에 가둬놓으셨어.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간원장의 머리에 이게 삐릭 전기 푸칙칙 하더니만 생각나게 하신 거야. 누구를? 요셉을. 그래서 그때 감옥에 있는 요셉을 콜링한 거지. 콜링.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꿈을 해석하시고 요셉의 이삭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내 삶이 여러분들 혹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또 혹은 지치고 슬프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당했던 일 그거 하나하나 떼서 보면 상처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다라고 크게 볼 수 있고 그것을 합력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상급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세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고개 들어요 이제. 졸지 마. 마지막이야. 이제 끝나가. 자, 여러분들 많은 물건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쌓으면 무너지기 쉽죠. 근데 이것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단하게 묶는 게 중요해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 좋아요. 좋은데 그보다 앞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부가 하나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묶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선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 꿰는 그 실이 사랑의 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뭐예요? 그게 깽가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깽가리 소리 귀 아프잖아요. 깽깽깽깽 하는데 내가 천사의 말 아무리 이렇게 유창한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냥 다 쓰레기야. 쓰레기. 꽹과리 소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형들에 대한 용서는 사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무서워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뭐 했어요? 사랑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이것을 본 요셉의 기분은 아마 되게 슬펐을 거예요. 왜 목사님 왜 슬프죠? 거기 울었다고 했으니까 슬픈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좀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아버지 이삭이 사랑한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조세프. 그죠? 요셉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삭이 요셉을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야곱이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불렀겠죠. 요셉을 불러다가 야곱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요셉아 하면서 네 형들을 한 번만 봐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형들의 잘못과 뭐라고 했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속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 요셉은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상처들을 보았을 거예요. 아직 치유되지 않았구나. 해결되지 않은 그 인생이 풀리지 않은 자물쇠를 본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 또 동생 베냐민을 놔두라고 했을 때 목숨 걸고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버지가 죽으실 수도 있어요. 쫓겨사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얘는 꼭 베냐민은 데려가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은 이미 그 마음에 있던 그 내적 상처들이 이미 다 뭐 했을 거예요? 치유되었을 거예요. 형들을 이미 그 순간 다 용서해버렸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막 혼자 울잖아요. 하고 뒤에 와서 괜찮은 척하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보다 보니 이제는 그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형들을 심판할 고난이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을 부러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누가 먼저 시킨 것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형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들과 그 자녀들의 삶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어제 깜짝 놀랐어. 목사님이 이거 설교를 수요일 목요일부터 준비를 했는데 나랑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 어제 정신호 목사님도 이거 말씀하셨죠? 나랑 똑같은 말씀해서 목사님 되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정작 필요한데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먼저 챙겨주며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일 건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하는 사랑은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햇빛 있잖아요, 햇빛,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잘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혼자 안 앉아있게 앉아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아니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라니까. 믿음과 행동은 하나예요.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마요. 하나야, 하나.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있는 거야. 물론 행동이 있다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 아픈 곳이 있어서 수술하려고 해요. 그 아픈 거, 암 있으면 암이 우리에게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해롭죠. 이거 뜯어내야 돼, 안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뜯어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큰일 나? 그냥 푹 갈라가지고 뚝 뜯어내면 쇼크사로 죽어. 쇼크사로. 뭐가 중요해요? 마취하는 거.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해버리면 죽잖아요. 쇼크 받아서. 그걸 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지만은 그 전에 먼저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이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불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 없는 수술을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듯이 사랑이 없는 정의, 저스티스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 일을,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실천하고 하면은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마치 않고 사람 배를 갈라서 넌 이건 해로워, 이건 잘라내야 돼, 잘라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곧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어쩔 수 없어요. 바깥으로 굽으면 부러지잖아.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 안에 다 품어야지. 내 팔 안에 품어야지. 기광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근데도 쟤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품을 수 있죠. 품어주는 거야. 사랑으로. 잘못하면 꿀밤 한 대 때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셀러문 막 이러고 널 체포하겠다. 우리 이래랑 많이 하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많은 자물쇠들은 힘으로만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사용해서 열어야 돼요. 요셉과 요셉 형들 사이에 존재했던 캐캐 묵은 문제들을 요셉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클리어 열려버렸어요. 내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자물쇠 문제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지금 뭔가 좀 막혀있고 답답하고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열리지 않는 그 어떠한 자물쇠라 할지라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정말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 다시 또 날씨가 무더워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또 선선해지고 아버지 날씨가 너무나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 챙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건강하게 주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